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목적은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부유하게 사는 그것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는 그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약속하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또 약속하여 주신 게, 이 땅, 지금 네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으로 여길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려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그것이 축복받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손들을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땅을 더 생각한다면,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우상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따를 때에 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주여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아나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좀 더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개어 마주보게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마주보고 두었을 때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갑과 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맺을 때. 근데 보통 을이 어떻게 하냐면 을이 짐승을 가져다 그것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내 몸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을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 자녀들과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지 않았을 때에, 아니면 네가 나와의 그 관계가 끊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을이었던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갑이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쪼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며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두 가지 질문을 묵상 좀 할까요? 다음의 질문들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묵상하실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이룹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누가 이루어준다는 이 사실이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평안과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